예수의 음성, 고든 스미스. 제4장,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에서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느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없으며 실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의미하는 바의 기초가 된다. 이 터 외에는 집을 세울 수 있는 터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만 기독교 신앙의 다른 모든 차원을 실천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과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관시켰는지를 조명해 보아야 한다. 성령의 임재의 힘은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그의 기도의 흐름에서 분명해진다. 사도 바울은 그의 독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함으로써 이를 보완했다. 여기에서 그가 드리는 두 가지 중보의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는 성령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며 둘째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둘은 같은 실제를 말하는 두 가지 표현 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는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없다. 하지만 이 기도에서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식적으로 깨닫고 경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바울은 이것을 포착할 수 있는 놀라운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성격에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갈망을 표현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또렷하게 전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명백한 메시지지만 성경은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한다고 가정한 적은 없다. 우리는 반복해서 서로에게 이 사랑의 기적으로 되돌아오라고 촉구해야 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의식적인 깨달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매우 귀중한 선물들 가운데 하나는 상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적인 깨달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에드워즈, 이그나티우스 료올라, 웨슬리의 저작 속에서 발견된다. 그중 웨슬리는 특별히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며 그것이 그의 내적 증거의 신학 전체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우리 마음에 주어지는 성령의 증거의 네 가지 차원은 각기 영적 생활에, 즉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일에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 측면이야말로 근본적이며 일차적인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에 포착되어 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성령의 사역인 이러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1차적인 자료가 된다.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이 그보다 앞서 언급한 내용, 특히 로마서 5장 5절에서 언급한 말씀에 비추어서 이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자체 맥락 안에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나는 이 장의 전후 문장을 인용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쓴 이 장의 전반부는 문법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닻을 내리고 있다. 복음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행동을 나타내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명백하고 실제로 입증된 것이다. 이 분명한 진술은 복음의 내용을 포착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우 특별하고 고유한, 찬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그것은 또한 이 사건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경건치 않는 자들을 사랑한다.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원수인 자들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도 이러한 사랑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비범한 실제를 감지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에서 찬양하는 내용의 핵심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도록 사건을 조작하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더 사랑스럽게 만들므로써 이러한 사랑을 얻어낼 수 없다. 이러한 사랑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심을 믿으려고 노력한다. 일부 사람들은 어릴 때의 경험으로 인해 사랑받고자 한다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해 성탄절이 오면 우리는 들르는 상점마다 울려 퍼지는 음악을 듣게 된다. 그중 유명한 곡으로는 울면 안 돼 라는 캐럴이 있는데 복음의 핵심을 훼손하기 때문에 특히 방심할 수 없는 곡이다.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가르쳐도 무방한 천진난만한 노래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날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마을에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이 노래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노래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자 한다면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착한 아이가 아니라면 산타 할아버지는 그것을 알게 될 것이며 결국 안타깝게도 선물을 못 받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는 성탄절 메시지와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크리스마스의 영광은 우리가 아직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데 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전체 요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송축한다. 그런데 울면 안 되는 것을 정반대로 바꾸어 놓고 복음의 내용을 손상한다. 이 점을 제외하고서는 이 노래가 천진난만하며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배우지 못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노래의 관점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앙의 원칙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아니어도 많은 사람이 성장기에 받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과는 정반대였다. 우리의 가정에는 우리가 합당하게 처신해야만 사랑을 받게 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었다.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부모의 기대에 따라 처신해야만 부모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는가? 나는 부모로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내 자녀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그리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고서는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고 있다. 내 자녀가 내 기대를 성취하는 데 실패할 경우 거리감을 두고 축복을 철회하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아이에게 가능한 나쁜 감정을 일으키기란 쉬운 일이다. 물론 아버지로서의 나의 본분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서도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에는 슬퍼하고 심지어는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나의 첫 번째 본분을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으면 하나님 사랑의 경이로움이 확연히 드러난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는 내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 사랑이 그들의 행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일부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위험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사람들이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을 안다면 그들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다. 하지만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를 도외시하고 신학을 확립하면 결점이 많은 신학이 나온다.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나 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관점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사랑임을 보는데 실패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지만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지도록 격려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 발치에 두고 그것을 쫓아오라고 독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알 때에만 우리가 갈망하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일종의 모험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담당하시는 모험이다. 영적 성장과 생명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이외에 다른 기초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 사실을 흔들리거나 손상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서 즐거워하시며 각 사람의 삶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취하신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창조자로서 그분의 지으신 것을 칭찬하신다. 이 사랑은 결코 실리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거나 성취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사랑을 받는다.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이 진리를 알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고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내적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리이며 자유다. 이것이 우리의 전 존재와 소망하는 모든 것을 위한 출발점이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러저러한 형태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며 실로 모든 사람이 우리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일은 분명히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주의 창조자가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한 명 한 명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배우지 못한다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찬성을 갈망하고 그들의 비판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나는 어디선가 루터킹 목사가 다른 사람의 찬성,
그것은 의기양양하게 할 뿐이다를 갈망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판, 그것은 길을 꺾어 놓는다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지혜롭고 판단할 줄 아는 것이 은총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가능하다. 우리는 이 진리를 더 깊이 탐구해야만 한다. 원칙상 자신이 사랑받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는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나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는가. 물론 이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것이 지성적으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것을 지성적으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내 자녀들 가운데 한 자녀가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랑을 실제로 느끼지는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될 경우 내가 얼마나 낙심하겠는지를 상상해 보라. 내 자녀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정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을 향한 내 사랑은 실제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느낄 때에만 우리 삶 속에서 효과를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받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흥에 겨워 예배를 드리고 아낌없는 마음으로 봉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서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이러한 사랑 속에서 가지게 되는 확신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5절의 약속과 함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다. 로마서 5장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 두 가지 요점을 말한다. 먼저 8절은 하나님의 그분 아들의 죽음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하셨다고 말한다. 5절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이다. 더글라스 무에 의하면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감각에 전달되며 이것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확증이다. 더글라스 무는 로마서 5장 5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기술한다. 우리가 심판날에 가지게 되는 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성적인 인식의 근거를 둘 뿐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에 근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관적인 내적 확실성에도 기초한다. 8절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역사적인 일을 언급하며 5절은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경험을 언급한다. 첫 번째 것은 지성에 호소하는 것으로 확신, 이해, 신앙의 문제다. 그것은 자체로는 좋은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로 중요한데 그것은 이러한 사랑에 대한 감정적, 주관적, 경험적 인식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이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면 그것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강구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못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관대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은혜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부모의 사랑이 아이의 정서적 건강의 근본이 되는 것 같이 이 사랑의 삶이 닷줄과 속사람의 능력이 됨을 경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행하고자 의도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 마음을 들어 위를 향해야 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널리 퍼져 우리 마음의 뿌리가 박히고 확립된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안다. 내가 영향을 받고 자라난 영적 전통인 기독교 선교 연맹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활동을 강조하는 여러 교파를 대표하는 단체였다. 나는 그 가르침에 감사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성령의 사역을 강조할 때 두 가지 측면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한 측면은 유혹에 직면할 때의 능력이며 다른 한 측면은 사역을 위한 능력받기다. 이 두 가지는 성령의 사역의 중요한 측면이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우선한다는 점이다. 로마서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 내적 확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주는 성령의 증거가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한다. 이것이 출발해야 하는 토대이며 거기에서 성령의 전체 사역이 나온다. 우리가 이 사역에 참여하고 성령의 격하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없다. 이것을 거역한다면 성령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을 거역하려고 하는가? 우선 자기 중심의 첫 번째 표징이 되는 자기 연민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령의 어려움과 절망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거주하는 자들의 축복까지 항상 평화와 소망을 가지라고 촉구하심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할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소박한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연민에 빠지곤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 철저하게 취약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한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는 마음을 들어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고대 예전의 예배로서 부름과 우리 마음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라는 응답의 기초가 된다.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자만심과 자기 의존의 거짓된 자세로부터 끌어내려 겸손하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매우 색다른 이유들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심을 믿기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를 갈망하고 성령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추구하며 오랫동안 자기 연민을 극복하려고 애써왔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나는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아 온 사람들을 떠올린다. 아마도 그들은 어린 시절 그들이 신뢰해야 했던 권위 있는 인물들로부터 학대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혹은 성인이 되어 늘 부정을 행하는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항상 실패로 인해 그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마음은 부드럽고 수용력이 풍부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입증된 사실, 즉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치 않는 소망을 바라본다. 9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것에 대해 말한다. 이러한 확신은 10절에도 암시된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맛볼 수 있다면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분의 사랑과 그곳에서의 삶을 얼마나 더 많이 알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자 애쓰는 많은 사람에게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의심을 품고 있는데 이러한 의심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그날에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물 한 방울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적다.
만일 우리가 부모나 배우자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면, 또는 친구에게 멸시를 당했다면, 당하거나 연인에게 배신을 당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를 지켜줄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타인의 중요한 역할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사랑을 통해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창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의 사랑에 의지하고 그것을 찬미하더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식적이며 감정적인 깨달음처럼 우리를 지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 헨리 나우에는 그가 두 번째 사랑, 우리가 부모, 스승, 배우자, 친구들 통해서 경험하는 사랑이라고 일컫는 배경에 기대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두 번째 사랑을 경험하는 동안에 많든 적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랑을 멸시하고 배반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할 수 없게 되었다. 나우에는 이러한 두 번째 사랑 속에는 언제나 거부와 실망, 모호성, 양면가치의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전하고 강력하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사역에 마음문을 여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역을 철저히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둔 당과 우리의 정서주의에 쳐넣은 보호막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로마서 5장 서두에서 우리의 구원의 수단들을 요약하면서 고난에 대해 새롭게 언급하기 시작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논의를 고통과 절망이라는 배경에서 다룬다. 이는 사실 우리에게 무척 힘겨운 도전이다. 고통의 경험은 성령께 마음문을 열기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 중에서 고통만큼 핵심적인 것은 없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논의할 맥락에서 처음부터 곧바로 고난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고난, 상처, 실패, 환난은 우리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거나 완고함, 분노, 자기 연민으로 등을 돌리는 배경을 형성한다. 우리가 환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하며 어떻게 성령의 사역에 응답하느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분별을 해야 할 때 고난이 없는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이 잘되고 안락하며 부유하고 성공적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증거, 이러한 유익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의미한다고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알고 분별할 수 있다.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고 인식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은 명백하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모든 환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하는 고통과 암묵적으로 세상의 악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고난을 나타낸다. 사도 바울은 사실 우리의 고난을 자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고난을 포용하고 고난을 받아들이며 고난 속에서 행하고 고난을 통해서 은혜와 소망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서 환난을 경험하면서 발전하는 내용을 요약해준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는 이것을 마치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단순한 발전 과정인 것처럼 묘사한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과 환난과 절망을 경험하는 매 순간에 여러 갈래의 길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안다. 환난은 확실히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주 쉽게 다른 길로 빠질 수도 있다. 환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분노로, 그 다음으로 신랄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냉소주의와 완고함과 자기 연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우리는 환난에 대한 반응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다면 너무 쉽게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고 낙담할 것이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불안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우리를 상속시키거나 파멸로 인도할 것이다. 만일 고통을 받는 가운데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은 깨달음으로 어려운 길을 걸을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고통을 경시하거나 우리가 고통받고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한다. 역설적인 사실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고통을 포용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게 되어 그것을 우리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 바로 그분 사랑이 가장 중요해지는 상황이며 그분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능력이 극대화되는 상황이다. 바로 이것이 부정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하는 바다. 좋은 때든 나쁜 때든 우리는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하는 단순한 영적 훈련으로 되돌아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도록 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 훈련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우선 환난을 과장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보다 과장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말하면서 같은 입장을 표했다. 나는 죄가 유발하는 특유의 공포를 본다. 그것은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십자가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이다. 머튼의 말은 명상해 보아야 할 좋은 자료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놀랄 정도로 좋은 상황에 처할 때에도 쉽게 불평하기 때문이다. 나는 고난을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우리의 고난을 과장해서 말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기독교의 모든 영적 전통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적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향해 우리 마음 문을 열기 때문에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근본적인 것이다. 이그나티우스 료올라는 성 이냐시오의 영신 수련에서 기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겸손하고 즐거운 감사 속에서 사는 삶의 은총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양심을 살피는 첫 단계로 감사의 행위를 제시했다. 나는 그 책을 통해 구체적인 것과 특수한 것, 특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은사와 감사할 이유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믿게 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징으로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들, 중요한 관계들이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하심의 표징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터득해왔다. 말하자면 인자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인식하고자 할 때 직접적인 상황뿐 아니라 주변에서 나타나는 지표들을 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지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어둡고 절망적인 길은 결코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화로 이뤄진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는 성령,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주 소박하게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경계를 늦추게 된다. 우리는 자기 연민과 감사 속에서 동시에 살아갈 수 없다. 감사를 통하여 우리는 진리 속을 거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선을 베푸셨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감사의 행위는 이러한 인자하심의 실제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우리는 모든 인자하심을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총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다. 날마다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감사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표현되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다. 많은 사람이 날마다 드리는 기도와 관련해서 감사할 이유를 실제로 적어보는 것이 가치 있는 이름을 깨달아 왔다. 아마도 그들은 정규적인 믿음의 행위로 쓰는 영적인 일기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징들을 열거할 것이다. 처음에는 명백한 것들과 우리 앞에 정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식별하면서 쉽게 목록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 작성하다 보면 우리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당연하게 취급했던 요소들이나 사건 또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 목록을 열거할 때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절망을 부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고통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자세는 항상 분별의 자세, 하나님의 사랑의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의 자세여야 한다. 이는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성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단순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감사의 의미나 성령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를 원치 않지만 많은 사람에게 이러한 깨달음은 점진적으로 오는 것이다. 감사는 조금씩 터득되고 실행된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의식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가 삶 속에 있는 특수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행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은총, 분명한 것들과 외관상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랑의 지표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종의 부가적인 제안으로서 다음을 생각해보자. 감사해야 할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한 후에 그 목록을 다시 보며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하라. 우리는 우리가 실망시키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지만 사랑해야 할 대상을 적은 이 목록은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와 인자하심의 신실한 표징이었던 개인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실망시켰겠지만 또 어떤 이들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배우자, 친구, 부모, 자녀,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속에서 즐거움을 느껴라. 다른 사람들의 사랑이 자기 연민이나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령의 사역에 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찬미와 감사의 행복감 속에서 분별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성령의 증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증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표징이 있다. 하나는 겸손이며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다. 첫 번째 표징은 하나님의 사랑이 교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기적으로 활기를 얻고 경외감에 휩싸이게 되며 우리의 창조자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이 사랑이 갈보리 산에서 입증되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겸손해진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증거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겸손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과 확증을 의문시하지는 않는다.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는 자세다. 겸손은 자기 연민과 자기 도취에 벗어나게 해준다. 자기 도취의 한 형태는 다른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악행 또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몰두하는 것이다. 하지만 로베르타 본디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겸손이란 환멸의 사치에 탐닉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를 거부하고 오직 우리 자신이 되고자 노력할 때 겸손은 자기 용납을 내포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을 보여주는 두 번째 표징은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에 도취되지 않고 은혜롭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 우리는 더 많이 경청하기를 배우고 적게 말하기를 배우게 된다. 우리는 계산에 의해 섬기지 않고 관대함으로 섬기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 특히 그들의 행위를 통제하려고 시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게 된다. 이 같은 두 가지 표징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정적인 깨달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사역의 유동적인 측면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기본적인 자세다. 그것은 우리가 서야 할 반석이며 우리 위에 있는 지붕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지점이다.